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종교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은 쉽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비슷하게 남들이 하는 것대로 흉내내거나 따라하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틀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두고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에 틀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차이점을 알 때, 그리고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이 영적 지각력이 생길 때에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미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같이 무슨 회비를 내듯이 헌금을 내라, 11조를 해라, 그리고 약정헌금을 해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하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 그것은 계모임이나 사회적인 모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유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를 해야 된다. 어떤 맥락 없이 그냥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을 원하는가? 그것은 투자만큼의 어떤 보응이 생길 거라고 믿는 그런 미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그런 통념 속에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아닌 사회생활의 일부분,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종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르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모를 통해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추구되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려니까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알아야지 시험하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 시험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이 모습들, 행여나 좀 후에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하는 미신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음이 아닌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이제는 묵상하고 이제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상태, 망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반대쪽에 서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많은 곳에서도 교회라고 생각하고서 모이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지, 성경을 잘 읽고 내가 잘 해봐야지 하는 때에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막 살 때는 필요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왜 필요합니까? 미혹의 영이 유혹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의 공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말씀을 내가 잘 지켜보겠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미혹의 영이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보게 했던 그 방향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영이 적 그리스도 영이요 미혹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럴 거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속았네 그러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방법으로 풀려가면 교회는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돈과 물질과 육신과 어떤 건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면 그 대가성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로부터 속았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사탄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왕이 되는 것은 속아져 있는 사람들, 거짓의 아비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마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속고 있고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투명하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속아져 있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들에게 눌려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그전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다소곳이 죽어서 겸손하고 남들에게 그냥 자기 할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자숙하는 모습, 그런 것이 겸손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과연 그랬다면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파가 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것, 세상적인 겸손은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남의 편을 드는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원수되는 거 쉽습니다. 원수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 그걸 내가 찬성하지 않고 반대되는 역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의견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 사람과 나는 바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너무나 절친에 가까운 신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하고 뜻은 안 맞지만 상대가 말하는 말에 모든 것을 맞다고 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면 충분히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보면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이유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됐고 비하적으로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리만을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세상적인 비판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모든 것이 잘못됐는데 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 하나만 말하면 됩니다. 이 자가 틀렸다, 저 자가 틀렸다, 이거는 1cm가 아닌데 이건 1인치가 아닌데 할 것 없이 정확한 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닌 것을 말하기보다 불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할 거 없습니다.
아닌 것보다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안 믿는 사람 쪽에서 봤을 때도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은 너무나 아닌 행동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이것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긴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듣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담대해진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보면 공생의 기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충이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나의 신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이 숨기고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못 박힐 일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친근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따라오는 사람 외에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잘라지는 그런 구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말씀대로 한다면 거듭나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은 세상적인 어떤 겸손함으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세상에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는 반대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고집쟁이고 외골수적이고 그러나 성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고 망했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군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넓은 문으로 열려있는 쉬운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의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은 너무나 분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흉내내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사는가? 진리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이제 죽고 나의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가? 그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진리의 영의 사람이고 아니면 미혹의 영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사람들이 추정한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아주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과 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고 있는 일들이 법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리는 거기에 절충됨을 이루지 않는 구별되어서 온전히 진리의 영으로 고집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는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삶을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망각하는 그런 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는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그러한 관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타협이 없는 사람,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집중되는 그런 삶을 주장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작심하고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과오를 통해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내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모순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쪼개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맛본 장사 지낸 바 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또 생각에서 지켜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육신적으로 우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분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소욕을 이제는 세상 소욕이 아니라 하늘 것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